찬송 부르겠습니다. 515장입니다. 찬송가 515장 부르겠습니다. 눈을 돌아 놀고 즐거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사하며 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나는 사람 길을 헤매이며 강자처럼 길지만 믿는 자여 알고 너를 놀고 세상 중에 외치던 자만큼만 생명수는 나서라. 선하신 주님 선한 분 찾으시나 대답할 리 없니. 믿는 자여 알고 눈을 걸어 놀고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보시 하늘 곳을 전하셨다. 생명으로 예수 일어나 주리라. 주님 너를 보신다. 믿는 자여 알고 눈을 돌아 놀고 사신 거짓으로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셔. 우리 주 너희 대신 떠나시는 날 곧 가까이 하오. 믿는 자여 알고. 할렐루야. 516장 부르겠습니다. 516장입니다. 옳은지 따르라 너희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지는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감진하고 넘던다. 하나님 보아라자니 주 예수의 나라 있다고 오노젠네 오게.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로 참 생명 내 장명을 보수고 다 따르라 평강 감진하고 넘던다. 하나님 보아라자니 주 예수의 나라 있다니 오노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려라 세계 만민을 거하여 내 주 예수를 보내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일 이런 시간에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 또 하나님 앞에 가서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을 쉬지 아니하며 할 수 있도록 충성스럽게 사역할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주 앞에 엎드린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다 기억해 주시고 한 심령을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불러 품에 안으시며 복 내려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에서 복음 전하는 신실한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과 가족을 지켜주시옵소서. 필요한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시며 하나님께서 필요한 인재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무리 숙여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습니다.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제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너는 감당하지 못하였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라 가라 하면 가고 저더라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라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가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중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감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우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물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니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아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우리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가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34절 같이 봅니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집안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메시아의 표적을 행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6개의 사건들로 묶여지는 내용들을 소개했습니다. 1절 이하에서는 나병 환자를 걷게 하셨고 5절 이하에서는 백부장의 종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면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죠. 믿음의 전형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4절 이하에서는 또 베드로 장모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마을을 방문하셨다는 소문을 듣고 베드로는 가버나움 사람입니다. 그걸 가버나움에서 했던 일이죠. 그 인근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병 고쳐주시기를 구했습니다. 그 16절에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그렇게 말하죠. 귀신 들린 사람을 그래서 데리고 나와서 고쳐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16절 그 하반절에 보니까 또 병자를 모두 그랬습니다. 병자를 모두. 그리고 한두 명의 병자가 아니라 많은 병자들이 나왔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9절 이하에서는 18절 이하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어떤 결단이 필요한지를 보여주셨고요. 또 22절 이하에서는 풍랑을 잔잔케 하는 기적을 행하셨고 28절 이하에서는 악한 영에 눌려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또 치료해 주십니다. 가다라 지방이라고 되어 있고 누가복음 8장에서는 또 거라사 지방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같은 지역에 대한 다른 명칭들입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이제 산상수훈을 끝내신 거죠. 5장에서 시작된 산상수훈이 7장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러고 상당히 긴 설교를 하셨어요. 아마 한낮이를 훨씬 넘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됐습니다. 무리들이 있고 제자들이 무리들 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먼저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청중은 제자들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청중이 누굽니까? 무리들입니다. 이렇게 그 청중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시는 이유는 제자들과 일반 청중들. 주시는 말씀이 구약적 소견에 대한 선행하는 지식이 없으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것들입니다. 좀 어려웠던 거죠. 이게 마태복음 전체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구약을 이해했다는 전제 아래서 주시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을 구분하시고 제자들을 1차 청중으로 두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 이외에 많은 무리들이, 물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은 산 위에서 제자들과 함께 청중들을 다 가르치셨고 그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당연히 있겠죠. 예수님을 또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순수한 동기를 가진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주님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병고쳐가 하고자 하는 그런 동기를 갖고 왔던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그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치기를 바라고 또 악한 영들이 쫓겨나가기를 바라고 또 그런 걸 또 구경하려고 하는 이런 인파들이 섞여 있었던 거죠.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그 순수하지 못했던 그런 동기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나오면서 육신적 이익을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자신의 이익,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과 일치하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가기도 하고 사람들과 대립하기도 하고 또 목회자와 대립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순수하게 예수님을 따르고 한 가지 목적을 갖는다고 하면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삶과 그런 교회, 그런 단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국가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정치인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세속적 욕심에 휘둘리는 정치인들을 보면 법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저 보통 말들을 지어내고 모함을 하고 그리고 바로 들통날 거짓말을 또 합니다. 그래서 뭐 누구와 야합을 했다. 뭐 검찰은 누구와 한패가 되어져가지고 누구의 불이익을 준다. 그런 식으로 이제 말들을 지어내고 그럽니다. 자기 이익과 부합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익과 부합하는 길을 걷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길을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보시고 그를 깨끗게 해주시면서 뭐라 그러십니까?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말하지 말라. 내가 병 고쳤다, 나병 고쳐줬다는 사실을 말하지 마라. 다만 제사장을 찾아가서 예물을 보여라. 예물을 드리고 그 몸을 보여라. 이 제사장이 나병이 나았다라는 선언을 네가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고치셨습니다. 예수 율법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선언이 있고 예수님의 인정이 있다면 다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구태여 제사장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율법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나병 환자에 대한 치료의 최종적 판결은 제사장이 합니다. 바로 이 율법적 근거를 중요히 여겼던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도 육신의 이익을 따라 사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분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데서 드러나십니다. 그 다음에 백부장이 종을 고쳐주시는데 백부장이라고 하면은 로마의 공격 부대의 가장 전형적인 지휘관이에요. 요즘 말하는 중대장에 해당됩니다.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중대 단위로 전투가 이루어집니다. 뭐 수백 명이 뛰어지면 군사가 많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격돌하고 나면은 전투가 효과적이지 못하죠. 수백 명을 한꺼번에 통솔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중대장은 한 100여 명 남짓 뛰어지니까 그걸 한꺼번에 통솔할 수 있습니다. 또 밑에 소대장들이 있으니까요. 10부장이 있고 20부장이 있고 50부장이 있었죠. 이들을 통솔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백부장이라고 하면은 그 로마 군대 편제에서 그 실제적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입니다. 또 로마 군대가 어느 지역에 주둔하게 되어지면 그 지역의 치안을 담당했어요. 그럼 구실을 거둬들일 수 있는 실제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내 종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현실적 이익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 그 지역의 사람들이 무슨 뭐 좀 높은 500부장이나 1000부장 같은 사람들은 몰라요. 그들도 보지도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자신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고 이익을 줄 수 있는 백부장을 두려워하는 거죠. 치안을 담당하니까요. 군사들이 와가지고 두세 명만 식당 앞에 서 있으면 손님들 안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실제적인 이익을 주고 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니까 백부장을 두려워하는 거죠. 이런 사람 무서운 게 없어요. 그런데 그가 와서 조아리면서 내 종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중풍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이례적인 행동을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가자, 내가 너희 종을 고쳐주겠다. 그러니까 뭐 소사례를 치는 겁니다. 주님은 높으신 분이시고 랍비들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분이십니다. 이 보면 메시아를 알고 있었던 게 틀림없어요. 그런 말은 안 합니다. 그 자신의 예수님께 대한 이해의 폭을 이렇게 드러내 보여드립니다. 그러면서 충격적 말을 해요. 저도 내 수하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 보고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갑니다. 죽으라 그러면 죽는 신용도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중풍병 정도야. 여기서 명령만 하셔도 중풍병은 순종하고 떠나가고 제 하인은 나을 줄로 믿습니다. 아주 주님이 여기서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내가 온 천하는 유대를 말하죠. 뭐 천하라는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를 만나지 못했다. 그래서 기뻐하셔요. 믿음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기도를 못된 겁니다. 내가 얼마나 오래 기도했느냐, 열정적으로 부르짖었느냐, 기도하면서 어떤 일이 변화가 있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본질적 믿음이에요. 어떤 분이 금식하며 그러더라고요. 나는 막 통성기도를 좋아해가지고 통성기도를 안 하면 기도 안 한 것 같았다. 근데 금식을 하면 통성기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배에 힘이 안 들어가는데 말하는 것도 힘든데요. 그런데 내가 금식을 하면서 너무 힘이 드니까 누워서도 기도했는데 하나님 은혜가 임하더라. 꼭 소리를 질러야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내가 깨달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꼭 통성기도를 해야 되고 소리를 질러야 되고 막 기도할 때 내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면 그 기도는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장로의 집에 들어가시는데 그 열병을 앓고 있어요. 열병은 전염병이죠. 뭐 말라리아나 이런 게 열병이잖아요. 이 말라리아를 보고 열병이라고 하는데 동남아 여행 갔다가 열병 걸렸다 그러면 말라리아예요. 목욕도 열병으로 분류가 됩니다만 어른들의 폭력을 잘 알지는 않죠. 어린아이 때 다 앓고 넘어오니까. 근데 말라리아거든요. 말라리아는 전염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말라리아 병이 걸린 사람과 곁에 있으면 전염되기 쉬워요. 거의 80~90% 전염됩니다. 근데 절대 격리하는 거죠. 지금이야 뭐 격리도 잘 되고 있고 약도 좋습니다만 예수님 당시에는 이 병이 한번 앓는 사람이 생기면 무섭게 퍼집니다. 그리고 랍비들도 가르칩니다. 이 열병을 앓는 사람을 기도해 달라고 성도에 초청했을 경우 일정한 거리를 두라. 실제적으로 접촉하지 말라. 그 집에 들어가서 물도 마시지 말라. 몇 가지 금기 사항을 랍비들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또 이 랍비가 제자가 들어오면 가르쳐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손을 만져버리십니다. 사랑이죠. 그러니까요. 나병 환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3절에 보니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나병 환자를 만지셨어요. 유대인들 보면 기절할 일입니다. 나병 환자를 접촉을 해서도 안 됩니다. 거리를 멀리 둬야 돼요. 유출병 환자도 마찬가지고 온병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들 접촉을 하면 내가 부정해지는 겁니다. 그 병은 부정한 병으로 분류되어져 갖고 죄 때문에 온 병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죄인과 접촉을 하는 자는 죄의 오염이 내게 온다라고 생각해갖고 내가 오염되어져서 부정한 자가 된다고 생각을 하지, 내가 정한 사람으로 그 사람을 터치함으로 그 사람이 전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신 거죠, 예수님은. 그게 사랑입니다. 메시아의 사랑입니다. 죄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거잖아요. 그 베드로의 장고의 병을 고쳐주시고 손을 대니까 열병이 떠나가 버렸어요. 예수님은 이름 앞에 지금도 병은 굴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 위에도 많은 악귀들에게 눌린 자, 악한 영들에 눌린 자를 치료하시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예언을 이루십니다. 그럼 몸소 우리의 병약함을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십니다. 이사야의 이 말씀을 이제 이루신 거죠. 메시아의 표적입니다. 그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 이 모든 기적들은요, 전부 메시아의 표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자는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절하는 자는요, 거절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벌을 내리시지는 않습니다. 다시 체감하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헌신할 기회를 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기회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도 힘을 다하여 부르짖고 믿음으로 간구하고 자신의 삶을 고치고 치료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누리는 귀한 새벽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와 비었던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질병을 짊어진 사람,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서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권능을 만나기를 위하는 성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셔서 보좌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가 믿음이 정확한가 자신을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말씀에 굳게 세워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온 힘을 다하여 예수님 한 분 따라가는 귀하고 하나님이 기쁘게 서시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는 귀한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사실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복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귀한 종들 삼아 주시옵소서. 가정에 복을 주시고 자녀들이 형통하게 하시며
하는 일마다 그 손을 통하여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예배가 뜨거워지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큰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대통령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 그리고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의 새 능력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는 귀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늘 문을